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 때로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만남 같고 정서적으로는 끊기 어려운 관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관계를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기도의 방향을 흐리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정리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보호이고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막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더 건강하고 선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관계의 특징을 통해 어떤 관계를 멈추어야 하고 어떤 관계는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우상처럼 의지하는 사람을 끊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은 존재를 찾습니다.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흔들릴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힘을 얻고 누군가의 격려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때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주 찾고 하나님의 뜻보다 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반응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 그 관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옮겨지는 순간 그 사람은 우상이 되고 그 관계는 영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십니다. 억지로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말할 수 없이 단호한 단절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픈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어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고 남편 엘가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지만 한나는 그 말로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는 사람의 위로에서 만족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까 하여 막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친한 친구가 갑자기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예기치 않게 끊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는 것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에 영적으로 온전한 기대가 되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고 불안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손대십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갑자기 멀어졌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있었던 마음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그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적은 없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진짜 돕는 관계는 끊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는 막으십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시작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들고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관계를 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으신 자리에서 새로운 회복과 깊은 믿음이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려 드는 관계를 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자라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복종하게 하지 않으시며 늘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자유가 짓밟히거나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늘 눈치를 보게 되고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경고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내면의 불편함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통제일 수 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나를 조종하고 배려하는 듯 하지만 결국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그 사람의 기준과 판단 안에서 해야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부르셨고 억눌림이 아닌 평안 속에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기준과 기분에 늘 맞추기 위해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예배조차도 방해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십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눌리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기도조차 자유롭지 않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때로는 갈등을 통해 그 관계를 멈추십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종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은 깊어지지 못하며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내 신앙에 간섭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어그러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시고 어떤 만남은 문이 닫히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관계가 계속되면 내 마음이 눌리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미리 막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아쉽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며 참된 평안 안에서 믿음을 세워 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이나 시선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예배와 기도보다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끊기를 원하시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곳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얽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는 결코 나를 억누르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관계입니다. 그 평안 속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관계를 끊으십니다. 신앙은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 따라 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신앙의 기준을 흔들리게 만드는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한 권유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보다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양심과 진리 사이에서 타협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배보다 만남을 우선하게 되고 기도보다 대화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어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기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혼자 지킬 수 없는 싸움이기에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행자가 나를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만들며 결국은 내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유롭다는 이름으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죄에 대한 경계는 흐려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신앙의 원칙을 자꾸 지적하고 그 기준이 너무 답답하다며 조롱 섞인 말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친밀해 보여도 속으로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뒤 그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결국은 그 도시와 함께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천사들을 통해 구해내셨지만 그의 아내는 여전히 마음이 소돔에 묶여 있었고 끝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가까이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흐름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고 쉽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대부분 나를 흔드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과의 시간이 즐겁고 그 사람 앞에서는 부담 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묵인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갈등을 피하고 양심의 소리를 눌러버릴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관계를 멀어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내 믿음이 흐려지고 예배가 느슨해지고 기도가 식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간섭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다툼으로, 때로는 서운함으로, 또 어떤 경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단절로 하나님은 관계를 막으십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거룩함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는 아무리 아까워도 멀어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관계를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타협하며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지 아니면 무디게 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관계를 주님께 맡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협이 아닌 분별을 통해 우리를 진리 위에 세워 가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관계를 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은 단지 직업적인 사명이나 교회 안에서의 역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말씀 앞에서의 순종 모두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나를 그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향하고 예배보다는 만남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보다 관계의 유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점점 사명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잃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 그 목적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처럼 사명은 내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이 순종을 무디게 만듭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섬겨야 할 자리를 회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보다 관계의 분위기를 더 우선하게 만들면 결국 사명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조정하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멀어지게 하시고 어떤 때는 전혀 다툼 없이도 길이 엇갈리게 하십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도 히브리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고 결국 사명을 따라 민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 그는 자기 감정과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고 그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야 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난 관계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섬겨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며 예배의 열정이 관계에 묶여 흔들린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멈추게 하십니다. 감정적으로는 서운하고 현실적으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영혼을 살리고 다시 일으키기 위한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끝나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인연은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단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잊게 하는 관계, 순종을 멈추게 하는 만남, 기도를 흐리게 만드는 대화는 지혜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관계 앞에서는 억지로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관계는 삶의 큰 축입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서 자라고 사람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믿음을 흔들며 순종을 멈추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손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아픈 이별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막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간섭이며 더 깊은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얽매이거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세우고 다시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어떤 관계가 막혔을 때 서운함보다 말씀을 붙드시고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끊어짐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